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라 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왜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가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3대 신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마치 어떤 삼각형의 한 각 변과도 같아서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믿음도 소망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믿음도 소망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교회를 떠나자 그 지역의 타락한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 결혼 문제, 법정 소송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성령 은사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해결책을 말씀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은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냐,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그 은사를 남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반목과 질시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며 또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절수가 나눠져 있지 않아서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가장 큰 은사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길,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떠한 행위나 은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근거로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겠는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이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 속에도 그 사랑이 없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첫 번째로는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쓰는 모든 말을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언어, 어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어의 개념과 정의,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사용하는 그러한 모든 분야의 전문 언어, 전문 그런 개념들을 다 일컫는 말입니다. 이 모든 분야를 다 동원하여서 총명한 그 이해력과 구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말은 시끄러운 소리다, 꽹과리 같은 소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혀 감동스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녹슨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없는 말로서 최고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은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최고의 설교가의 어떤 설교, 최고의 연설가의 그런 연설, 최고의 글쟁이들의 그 글보다도 더 나은 것이 바로 천사의 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설교와 연설과 글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소음인 것이고 낭비인 것이고 공예와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택시 운전사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택시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많은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 택시 기사님은 택시를 운전하면서 늘 이렇게 복음성가나 이렇게 찬송가를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를 손님들이 타게 되면은 그 찬송가를 듣고 반응하는 그 모습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찬송가를 들으면서 좋아하는 손님은 당연히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자마자 꺼주세요 라고 하는 손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기독교인이거나 반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목적지가 도착할 때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손님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겠죠. 그 시끄러운 소리 집어치우라 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쓰잘데없는 그러한 소리로 들린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천국이나 영생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무가치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시끄러운 소리인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이 누구에게는 은혜로운데 누구에게는 쓸데없는 소음과도 같은 그러한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에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무가치해 보이는 말이 가치가 있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엄청난 가치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 표현이 좀 부족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 사랑이 다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 정말 이렇게 말이 아직 트이지 않는 그런 아기들이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들어도 그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그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저 얘기가 저 얘기인가? 우리 애기가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그 엄마는 그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들으니까 그 의미도 알고 그 가치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목사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하고 꿀보다도 달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는요, 이 설교의 능력과 또한 영적인 지식과 믿음도 무가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슨 말일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비밀과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저 청계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 쓸모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언하는 능력이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먼 미래를 알고 그것을 알아맞추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예언하는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이 예언은 미래를 말해주는 그런 점쟁이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기록된 진리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설교를 예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감동을 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능력으로 어떤 영적인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말짱 헛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최고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좋아서 믿는 대로 척척 일이 이루어지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이 설교자의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없는 설교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없는 설교는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많은 목회자들의 그런 설교가 웰빙 설교로 전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현대 교회의 강단의 주된 메시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많았을 때에는 주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잘 견디라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설교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가 변질되어지기도 하고 타락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기독교, 십자가의 사랑이 빠진 그 기독교는 그야말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다면 또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헌신과 구제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무슨 뜻일까요? 내 전 재산을 가지고 남을 돕고 또 내 몸까지 대신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소유를 아끼지 않고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물질뿐만이 아니라 지적인 재산과 시간을 조건과 대가 없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성경의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또 한 군데 보시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구제에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제를 합니다. 나의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더 풍족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 것은 좀 더 손해보는 것이고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인데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구제하고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헌신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죠. 대단한 헌신을 하는 정말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희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것이 최고의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TV를 보거나 이런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은 남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순직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찰관, 어떤 소방관들, 군인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순국한 그러한 선열들처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은 칭찬받고 존경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고 해도 그것이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쓸데없는 일을 한 셈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병들어 죽은 그런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그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처참한 나라, 그리고 또한 신분제도가 엄격하고 또 남존 여비의 사상이 분명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 대한민국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왔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든 조선에 주겠노라 라고 말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25세의 젊은 나이로 이 조선 땅에 와서 불과 9개월도 되지 않아서 맹장염으로 죽은 그러한 선교사이십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왜 그렇게 해야 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무엇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라도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중간에도 기도회도 하고 모임도 가지고 또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을 하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 그러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나? 라고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헌금 이렇게 드려도 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서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내가 기도를 하는데 30분, 아니 10분도 기도하기가 힘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내가 과연 확실히 믿고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헌금 봉투에 담는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릴까요? 혹시 체면 때문에
남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그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과 그 체험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랑이 식은 것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 감동과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감격이 사라져버린 채 예전에 받았던, 아주 오래전에 받았던 혹은 처음에 받았던 그 사랑, 그 은혜를만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순간순간 짜증이 납니다. 교회 와서도 짜증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불이 붙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콩깍지가 쓰이면 뭐 전혀 힘든 것이 없죠. 힘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섬겨주고 주는 것이 즐겁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잘 베풀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못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수고는 헛수고인 것 같고 나의 이 사랑을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된 반복적인 수고를 하고 있다면 힘이 들겠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의 수고는 전혀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기도 찌릿찌릿하게 오던 것들이 이제는 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환상들이 하나씩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 안에 다시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충전되어져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인도할 때 그 앞부분에 이 말을 꼭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릴지니라, 예배를 볼지니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는 행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노력이,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나 성도들에게 사랑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행하기가 어려울까요? 나는 드리기만 하고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계속 주기만 하지? 저 사람도 좀 나에게 좀 사랑을 좀 베풀고 관용도 좀 베풀고 저 사람도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만 이러지?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것이 실상은 다 주님 것입니다. 그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드린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베풀었던 것, 준 것들은 속히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주님 저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라고 하면서 드린 것은 잘 기억하는데 주님께 받은 그 순간순간 주님이 주신 은혜는 몽땅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없거나 식었다라고 생각하면 즉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금 충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또한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행복이 쉽게 보여지는 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명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갈증은 그 무엇으로도 대치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 식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구역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정성으로 길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니까 제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까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떠올리면서 아마 사랑을 일부러 빼셨구나. 아무도 그런 고민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성가라고 우리가 잘 아는데요. 그 가사를 한번 제가 한번 읽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또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있었다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